1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270장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4절입니다. 십자가 만나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주약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무더위 속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아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세상 헛된 곳에 마음 뺏게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곳에 속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만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사. 주님,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과 하늘의 은총과 영광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확인하며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귀한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되어 제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1번 시편 34편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찬송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다 같이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대표해서 이상교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들 모두에게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과 지혜를 주셔서 옳은 길을 따라 바르게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선하고 진실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과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실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악과 허탄한 것에 매여 주님의 자녀된 모습을 잊어버리고 불의와 타협하며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길에 버려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금 등에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들 되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복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몽골 선교 세미나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이 선포되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구약 성경 1042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217장 우리 1절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은 주께서 나에게 이러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 늘 인도하시리라. 아멘.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이 시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 드립니다. 주님이 모든 예물의 헌신을 받으시고
복의 복을 다하시고 그 삶이 모든 것이 필요에 따라 우리 주님이 기름 부으시며 채우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갈 때 써야 할 것 많고 필요한 것 많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것을 구별합니다.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잘 알고 또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별되이 드리오니 주님 드린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주님 백배의 결실, 가뭄의 때에도 백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한 일들에 힘있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와 소득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것 아님으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주님 흩어 뿌리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주님 인정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로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어주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님 감사를 통하여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감사의 능력과 기적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는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하여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역사와 영광의 주인공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며 생명구원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건축원금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확장되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정원금을 드립니다. 구역원금을 드립니다. 주님 각자의 제목을 따라 드리는 모든 예물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적마다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주님 힘있게 주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수고와 그 애씀이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아름답게 세움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심으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심으로 삶 속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자하고 약한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제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여기는 참 무더웠죠? 몽골은 굉장히 시원했습니다. 몽골은 이제 초가을 정도 돼서 저녁에는 좀 선선할 정도로 그렇게 좀 추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다음 주일에 다녀온 사진과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선교 보고를 드리자면 이번 방문의 목적은 내년에 있을 단기 선교, 몽골 선교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또 우리가 가서 섬겨야 할 교회의 상황들을 살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정이 생각보다 조금 고되긴 하였지만 목적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희가 원래는 5교회만 방문하기로 했는데 한 교회가 더 추가가 되어서 6교회를 방문을 했고, 또 안타깝게도 그 중에 또 한 교회 사역자는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 교회는 보류하도록 하고 나머지 5교회를 우리가 내년에 가서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또 함께 비전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각자 훌륭히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많이 깨닫고 도전받고 또 감동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리고,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상이 깊었던 것이 우리가 지난해 오셨던 난사 목사님, 난사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부터 교회를 물려받아 가지고 지금 한 20년 가까이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가 이 5교회를 파송을 한 겁니다. 한 교회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5교회를 파송을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 가니까 운전하시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남자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올 연말에 또 선교사로 파송을 하기로. 그래서 이 교회는 5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해외로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 참 감격스러웠고, 한쪽으로는 좀 부끄럽고,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품게 되었습니다. 또 울란바토르에서 한 300km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마을인데 한 3,000명 정도 사는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이 총각 전도사님이 혼자 들어가가지고 5년 전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마을에 교회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마을에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찰이 하나 있다 하더라고요.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사찰이 있어가지고 거의 그 지역을 장악하는 그러한 지역이었는데, 그곳에 혼자 들어가서 고군분투한, 혼자 그 총각 전도사님이 40대인데 힘들게 그 일들을 감당하다가 작년에 우리 난사 목사님 오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가지고 작년 연말에 좋은 사모님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도 40대 노처녀였는데 만나가지고 사모님도 이 개척에 대한 꿈을 품고 있는 분을 딱 만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곳에 정착해가지고 교회를 가보니까 통나무로 그 전도사님이 다 일일이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짓고 거기에서 또 계르에서 지내시는 것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 참 이렇게 적박한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응원하고 또 기도하고 왔습니다. 몽골계를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의 한 60년대, 70년대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수많은 난관 속에서 또 사람들의 편견과 좋지 못한 그런 시선 속에서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위해 쓰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함께 이 일에 주신 사명 함께 꿈꾸고, 아이고 내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일이야, 내게 주신 소명이야,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의 나무로 섭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제가 왜 이 제목을 선택을 했냐면 300km 되는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이제 지나는 곳에 보면 전부 다 벌판이에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지평선을 봤지 않습니까? 지평선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평선이 없죠. 가도 벌판이야.
예, 그냥 전부 다 풀밭이에요. 그냥 거짓말과 같이 한 시간 이렇게 피곤해가지고 눈 감고 자다가 눈 떴는데 똑같은 거예요. 달려왔는데 거의 그 벌판이 그대로 그냥 300km 쭉 이어지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놀라운 건 장면 하나씩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허허벌판에 중간에 나무가 꼭 하나씩 서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없고 그냥 풀밭인데 거기 한 번씩 보면 중간에 나무가 한 그루씩 우뚝 우뚝 서서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이 세상에 있는 교회와 같구나. 허벌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메마른 땅에서 우뚝 한 그루 서 있는 그 나무처럼, 몽골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애영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바로 이와 같이 세워져 있는, 거기에 서 있는 그러한 나무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의 나무로 섭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의의 나무 곧 하나님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적박하고 메마른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를 심어서 결국 그 땅을 치유하시고 생명력 있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현장, 바로 그 현장이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귀똥도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더 우상 숭배하고 더 악한 일을 하고 불의하고 불법한 일들을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재판이 임할 것이다, 멸망이 임할 것이다 해도 그건 뭐 나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선포하고 계신다. 왜? 그 벌판과 같은 곳에 나무 한 그루 심어져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의의 나무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말씀 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이 나사렛이라는 자기 고향 땅에 가셔가지고 회당에서 성경을 딱 펼치셨는데 이 말씀이 딱 나온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자신을 두고 하신 말씀,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씀이고 나를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또 다른 무슨 의미냐? 즉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바로 이러한 의의 나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이곳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애현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함께 의의 나무로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것, 그러므로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다. 따라 세우시오. 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다. 의의 나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의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심으신
의의 나무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려고 그랬었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지 마십시오. 저 목사가 미쳤나?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부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에도 세상 가운데에 부유한 사람들, 떵떵거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나무로 심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로 삼으셨다.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잃지 않고 굳건히 붙잡고 우리의 중심으로 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의의 나무가 되어야 할까? 첫 번째로는 따라해 주십시오. 위로하는 의의 나무. 아멘. 2절 후반부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위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와 성도이고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슬픈 자가 누굽니까? 1절부터 2절에 말씀하지요. 가난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슬픈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약한 자, 약자, 바로 이러한 약자를 보듬고 그리고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곧 위로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왜곡되고 불안해하고 거칠었던 우리의 인생, 무너졌던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잃고 이곳저곳 기웃기웃거리면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져 내갈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가난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보듬어 안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와서 말로만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을 다 내어주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우리 또한 이와 같이 위로하는 자, 의의 나무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자를 외면하면서 믿는다 말하는 것은 위선이고 거짓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모세 때의 히브리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어떠한 사람들을 통칭하는 명칭이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노예입니다. 노예를 히브리 사람이다. 노예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노비하면 뭐 다 포괄적으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히브리라는 말은 노예를, 가장 약한 자, 이 노예를 통칭하는 명칭이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다 말씀하시는 것은, 즉 초월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월하셔서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노예와 같은 붙잡힌, 사로잡힌 자, 억울한 자, 고통받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도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모든 세상 사람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깨닫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구원의 은혜를 주셨듯, 오늘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이 약한 자의 위로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누가 고스란히 가지고 계시느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한 자를 무시하고 정죄하는 세상을 따르지 마십시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가 옳니, 내가 더 낫니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남을 더 높여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러한 중심이 될 때 우리 안에 의의 나무로 세움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를 받지 않으면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그냥 싸우고 질투하고 상처 주고, 그래서 어떻게 나아가서 누군가를 위로하고 회복할 수가 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를 향하여 시기하고 탓하고 그냥 원망하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지치고 상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선포할 수 있고 어떻게 위로할 수 있고 어떻게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느냐? 안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서로의 삶을 통하여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뻐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교회 갔더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럼 가서 당연히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볼,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조그마한 흠이 있으면 그거 막 뜯어가지고 상처 주고 하는 그런 교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위로에 귀한 의의 나무가 되어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위로가 충만히 임하여 새 힘을 얻고 그 은혜 아래 용기를 얻고 담대히 나아가서 그 위로의 통로가 되는 의의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 다음에는 영광의 의의 나무다. 따라서 영광의 의의 나무, 영광의 의의 나무.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감사하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하여 주셨을까?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한심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그렇게 의의 나무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찬송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역할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불의와 악으로 무너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기쁨으로 회복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똑같은 모습, 똑같은 색깔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같은 모양, 세상과 같은 색깔, 세상과 같은 행실은 여러분 도무지 찬송이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영광 나타낼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그 세상과 같은 색깔이 아닌 다른 색깔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써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로 살아간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 아닐까요? 그는 이렇게 그를 향하여서 유혹하는 그 주인의 주인마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중심이에요. 여러분, 종된 사람이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만 눈 감고 즐기다 보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고 위치였죠. 고단한 노예의 삶을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였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이 결단이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의의 나무가 됐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세워서 자기만 살 뿐 아니라 자기에게 온 가족들만 살리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하여서 애굽이 7년 6년 동안에 살아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애굽 군방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먹여 살리는 자가 되더라.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온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다짐한 줄 아십니까? 내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실컷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는 이것을 가지고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왜 더럽히지 않느냐면 왕에게 드린 포도주와 왕에게 드린 고기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상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왕에게 나아가거든요. 그러니 우상을 향한 제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제물, 그러한 음식과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남의 나라에 그것을 빼앗고 피를 흘려서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완전히 이것은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안 다니엘이 결단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죠. 고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기뻐 받으셔가지고 그를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그를 높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중심과 이 마음을 굳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은 바로 이러한 증거고 간증의 스토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었느냐?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 아니, 우리보다 더 힘들고 우리보다 더 연약한 가운데에 버려진 사람,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이처럼 그들은 그 중심을 바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보다 훨씬 나은 환경과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어서 그냥 나도 그냥 그렇게 할랍니다 하면서 세상 핑계대고 돈 핑계대고 건강 핑계대고 환경 핑계대고 상황 핑계대고 그렇게 해서 똑같이 세상과 함께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로 의의 나무로 심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별된 믿음의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께 드릴 찬송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잘했다. 내가 선택하길 잘했네. 내가 구별하길 잘했네. 내가 심기를 잘했네. 야, 내가 정말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 저 성도 내가 정말 구별해서 믿게 하기를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어렵지요. 힘들지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돌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근데 돌 맞아 죽을 때 그 모습이 어땠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천사와 같았다. 그렇죠? 천사와 같았다.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던지는데 모습은 천사와 같아. 무슨 말입니까? 막 던지고 하면서 막 인상 끼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눈을 들어보니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벌떡 일어서셔가지고 보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돌을 맞아도 기쁜 겁니다. 돌을 맞아도 감격스러운 겁니다. 죽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좌에 일어나셔서 그를 벌떡 일으켜서 보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께서 응원하시는, 주님께서 응원하시는, 잘했다, 힘내라, 힘내라, 이겨라, 이겨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냐? 오늘 1절에 있는 가장 첫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따라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의의 나무로 심겨지고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원리, 이게 뭐냐면 따라하십시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할렐루야.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 여러분, 주의 영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시면 내 의지와 내 결단은 때가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주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움츠려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부끄러워하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말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바울 사도가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수많은 핍박 앞에서도 지치지 않고 감옥 깊은 곳에 사로잡혀 있을 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였던 이유가 뭡니까? 멘탈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그 깊은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찬송을 들으시고 뭐 하셨습니까? 착고가 풀리고 문이 열리고 자유함을 얻게 돼요. 거기에서 전도가 이루어지는, 간수를 전도하고 간수의 가족들을 전도하고 그 집안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시더라. 오늘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주장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장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부르짖고 사모할 때에 우리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지요. 의의 나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르심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의의 나무로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벌판에 우뚝 서 있는 한 그루의 나무와 같이 이 세상에 우뚝 서 있는 믿음의 의의 나무가 되어서 오늘도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으로 영광의 증거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고 후자고 연약한 죄인을 주님께서 구별하여 주시고 불러주셔서 교회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심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게 하시고 굳게 붙잡아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의의 나무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벌판에 한 그루 서 있는 나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서 영혼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주님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의의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담대히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증거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 핑계대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성령의 역사심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의의 나무로 우뚝 서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칭찬이 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 우리 애원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예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의 나무로 삽시다. 교회 사역 안내입니다. 교회 청소가 토요일 오전 11시 있습니다. 토요 호떡 전도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다. 또 9월부터 시작되는 주중 사역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로방 전도, 목요일 중보기도, 그리고 매월 넷째 주 토요일 김밥 전도까지 이제 9월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이제 9월 달부터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나무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모임 후에 3층 새가족실에서 있고, 오늘 오후는 우리 남녀 전도회 모임입니다. 우리 빠지지 마시고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새생명 관계 전도 축제 안내입니다. 올 한 해 반드시 한 분씩 마음에 정하시고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3차 초청 주일은 9월 22일 넷째 주일이고요. 4차는 11월 3일 첫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아이들 우리 이웃과 또 낙심한 사람들, 낙심한 가족들, 친구들 초청하셔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 몽골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귀한 성김에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몽골 선교를 위해서 마음을 같이하여 힘껏 섬겨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교 보고 영상은 다음 주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겨우 소식입니다. 새가족 등록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등록하셨는데 우리 1부 예배 때 참석하셔서 오늘 2부 예배 때 나오셨습니다. 우리 김향곤 은퇴 장로님, 배영자 은퇴 전도사님,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죠.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명예권사님, 이렇게 한 가정이 오셨습니다. 일남전도회와 호산나 여전도회 소속이십니다. 우리 각 전도에서 안내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식사 섬기는 은혜구역 유연숙 권사님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외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나머지 헌금 계좌와 유튜브 채널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오늘 또 새로운 생명이 인사를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의 셋째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제 믿음과 소망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사랑군 우리 아들 태어나가지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나오시죠. 오래간만에 애기 보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요 앞으로 올라오세요. 요 앞으로. 예쁘죠? 우리 전도사님하고 똑같이 닮았어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가정에 또 귀한 세 번째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은혜로 강건하게 하시고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더욱더 힘있게 세움받는 귀한 생명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날 때 주님께서 항상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가정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충성된 종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높이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충만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어 이 땅 가운데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자녀와 그 자손들 위에와 그 생업과 산업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예언교회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지역 사회와 세계 열방 모든 나라 민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